신약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같은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받은 것이지, 그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여러 명령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이런 구원과 우리의 행위, 선행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잡으면요, 항상 양극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극단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도 분명히 필요하다. 구원에는 반드시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극단이 있고, 또 반대쪽 극단에서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만 얘기하는 이 두 극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극단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잘 이해하고 실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86문에 보시면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질문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와 그 비참함에서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어떤 공로 없이 구원받는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선행해야만 하나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 고백하게 하셔서 그런즉 우리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더욱이 믿음의 열매로 각자 모두가 자기 믿음에 확신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께 다다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라고 할 때에 이 선행은요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 뭐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와 비참함이 더 이상 영향을 주지를 않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구원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온전함과 확실성은 우리의 상태에 근거하지를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도 없이 완전히 깨끗해서 그런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고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됐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완전히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아직도 죄를 짓는가? 결국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본성의 그런 지배를, 옛 본성의 지배를 아직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새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옛 본성의 지배를 받는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라고요? 이거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루라.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렇게 마련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막 노력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구원에는 믿음과 함께 또 뭐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까?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원은 끝났으나 아직도 그 구원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100%가 아니라서 100%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완성은 됐지만은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가는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언제 보일까요? 죽어서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벽하게 완성으로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걸어가고 살게 되는 것인데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즉 선행을 계속해서 활발하게 펼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라고 하는 것,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건과 증거는 완벽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선행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선행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필연적인 겁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행의 가능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저희도 이제 뭐 태어나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키워 보시고 이제 자녀들 다 성장시키셨겠지만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합니다. 점점 자라는데 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잘하지 않으면 문제예요. 잘하는 걸 보고서 물론 처음에 신기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유리가 잘할 때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크네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갔거든요.
둘째, 셋째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뭐 그렇구나. 이 정도로 이제 끝난단 말이죠. 자라야 됩니다. 아이는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거든요. 자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자라지 않고 그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그게 문제예요. 자, 이런 성장의 원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들도 중생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라는 삶에 대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그러죠. 구원받고 나서 바로 구원받자마자 바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점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자라는 거죠. 이게 성장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는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근거,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막 생겨서 그냥 막 우리도 모르게 막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선행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걸어가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은 이 땅입니다. 아직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죄를 짓는 데 익숙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업적은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선행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행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노력을 해서 우리의 의지로 노력해가지고 뭔가 일을 이뤄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갔다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할 때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행은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디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나무?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거기에 이제 가지가 돼서 가지로 붙어 있는데, 그렇게 가지로 붙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그냥 붙어 있으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건 자연적인 거고 자동입니다. 뭐 가지가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동이잖아요, 열매를 맺는 게. 오히려 만약에 열매를 안 맺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항상 열매를 맺었던 나무가 갑자기 열매를 안 맺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이제? 네,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가 되겠죠. 또는 뭐 가지가 갑자기 이렇게 붙어 있다가 혼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떨어진 가지에서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꼭 보신 것처럼 고민하시네요.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가지가 혼자 떨어져서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경우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가지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얼마 안 있으면 말라버리고 죽게 돼 있습니다. 열매 맺는 거는커녕 그건 살 수가 없어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자동입니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힐 때, 우리 안에서 선한 행위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선한 행위를 우리가 행했을 때에 해야 될 일은 나 잘했어, 완전 잘했어, 오늘 잘 살았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그렇게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게 선행이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얘기해 주시나요? 그럼 너무 편하겠죠.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귀 속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은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네, 갑자기 그런 목소리가 딱 들린다 그러면 내가 아직 잠에서 덜 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선행은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두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유익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이웃,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선행이, 이런 우리의 말씀의 행함이,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마음에 뭘 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라는 뭘 줍니까?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생각하게 되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가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 이거 구원받는 거 맞는 건가? 내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확실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확실한가? 이런 고민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 이런 식의 흔들림이 있었을 텐데, 언제 그렇게 흔들리셨습니까? 어느 때에? 너무 말씀대로 잘 살 때에 이렇게 흔들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보통 우리가 언제 흔들립니까?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잘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돌아서고 다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게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맞나? 나 계속 죄 짓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함이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수록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확신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죄를 지으면서 한 번씩 또 흔들릴 때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그런 행동을 회개하면서 교정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또 확신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런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에 흔들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선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조로 보자면,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때 우리는 더욱더 뭘 하도록 해야 됩니까? 이런 선행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인가? 확신이 안 생기면, 흔들리면, 그럴 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생생하고 활발하게 또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선행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것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행위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전제를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또 그런 기도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열매를 또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함께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다른 사람, 시선을 다른 사람으로 돌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빛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빛으로서 어떻게, 너희가 빛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은 결국 그런 착한 행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도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 편지를 썼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결국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이 주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은요, 현재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기독교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 지가 좀 오래됐죠. 뭐 바닥을 친 건 옛날이고 지금은 뭐 땅 밑으로 뚫고 들어갔잖아요. 어느 시대든 전도가 쉬웠던 시대는 없습니다. 뭐 전도가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시대든 전도가 쉬웠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도가 어려운 시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뢰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교회 교자만 꺼내도 뭐 그냥 저희는 뭐 완전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그렇게 치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왜 저희를 보고 이제 니네 사기꾼이야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자신들과 비교하니까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시네요.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똑같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어쩔 때 보면 더해요. 이런 걸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잘못해놓고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래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냐? 근데 너희들은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간다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경건한 행동, 이런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에 오히려 뭐 똑같이 살아가니까 뭐 복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어차피 똑같이 살아가는데 만약에 뭐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행동에 제약받는 게 더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하나씩 해보십시오. 손해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득이 많습니까? 솔직히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손해가 많아요? 이득이 많아요? 손해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왜 여기 계세요? 어디 좋은 데 나가야 되는 날씨가 안 좋구나 오늘. 날씨 좋으면 어디 놀러도 가셔야 되고, 또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들과 뭐 좋은 시간도 보내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 오셔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또 주일날은 또 주일날이라고 하니까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들이 복음을 듣고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면은 이들도 똑같이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보기에는 우리나 삶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손해를 감수하겠습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결국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좀 오래된 일인데 전도를 하는 어떤 청년이에요. 아마 제가 어떤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전도를 하는 어떤 청년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딱 피켓 하나 혼자서 1인 시위처럼 피켓 하나 딱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을 것 같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뭐 저기 불신지옥 뭐 이런 거 써 있었을까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딱 거기에 문구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피켓 하나 딱 들고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이거 딱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독교인들의 어떠한 그때 당시에 아마 큰 그 기독교인 관련해서 아마 좀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닌데 우리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예수님 잘못 오해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딱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딱 울림이 굉장히 컸거든요. 오히려 그 문구가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전도의 효과가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일 이후로서 좀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막 나오잖아요. 뭐 어쨌다, 누가 어쨌다, 어느 교회가 어쨌다, 뭐 강남 교회가 어쨌다, 뭐 난리 나죠. 분명히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이 또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그렇게 만드는 선행이 없으니 그러니 가능할 리가 없죠. 우리는 이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87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럼 87문에 그러면 악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생활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대답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선언하기를 음행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 등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또 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면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에 간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결국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죄를 죽여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물론 그 속도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속도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죄를 가지고서 두 사람이 같이 짓는다고 해서 그 죄를 점점 죽여가는 속도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죽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죽여가기도 해요. 속도는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그 죄가 점점이든 한 번이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점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요,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하기 싫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10번 고민하다가 10번 다 안 됐던 게 10번 고민하다가 갑자기 한 번 되기도 하고 2번 되기도 하고 3번 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점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게 이만큼 있었고 예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이 간격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의 삶이. 이런 삶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선행이고 그리고 이것이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행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를 해야 돼요. 이런 선행과 관련해서 결론 및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에조차도 그래서 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에조차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지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해요.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이 올바른 믿음, 일단 우리가 이 믿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이웃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어 지옥에 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이라고 분명히 전제를 드렸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결코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약속에 의해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을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계신 한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안에 내주하시다가 말 안 듣네 가야지 딱 떠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우리가 억지로 선행을 하지 않아야 돼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저 사람보다 구원받을 만한 애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 같은데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선행은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행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행은 우리에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유익한 일이에요. 물론 하기는 힘들어요. 하기는 힘들고 그대로 살긴 정말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즐거움 그리고 기쁨이 있거든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선행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장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선행과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꼭 여러분들 선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가끔 우리가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시고 더욱더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은 항상 안에서 일하세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들을 노력도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 2가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어라.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괜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한 조건이 2가지예요. 이게 아니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우리의 선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또 이런 선행을 잘 수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